이 인물 하나를 봤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조신하게 행동하며, 어떻게 입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며, 삶을 조심하고, 자기 하나님께 한 것을 그렇게 뽐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 느헤미야 보게 되었는데요. 느헤미야는 1차, 2차, 3차 귀환 공동체 속에 세 번째 3차의 귀환 공동체의 주역이 되어서 올라온 분입니다. 1차에 귀환했던 사람들은 70년 전에 무너졌던 성전을 중건하러 올라왔고요. 두 번째는요, 율법을 가르치려. 에스라가 주역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때는 율법을 교육하려는 마음으로 공동체가 꾸려졌고요. 세 번째는 성벽이 무너진 것을 느헤미야 동생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러, 재건하러 올라온다. 자, 이렇게 큰 단락이 세 단락이 됩니다. 세 단락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지난 시간에 1장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이 20년 기슬로월 이렇게 하면요, 이때가 11월과 12월 사이거든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이렇게 한 달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슬로월이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 왕 20년에 니산월 이랬습니다. 그럼 이건 3에서 4월 달이야. 3월에서 4월 중심이니까 벌써 그러면 한 달, 두 달, 한 네 달 됐죠. 어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시간이 흘러갔는데, 우리 요 장수로는 한 장이 넘어왔지만 벌써 한 3, 4개월 느헤미야가 왕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쉽지 않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어디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늘리는 겁니다. 늘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라.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고향 땅이 회파되어 있고, 에스라가 계획을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해서 시리에 빠져 있고 힘이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도와야 되는데 도우려 하니까 뭐 왕에게 재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말 잘못하면 죽죠.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사 응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번쩍 착 이렇게 해서 되돌아가면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 돕고,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돕게 돼 있다. 이게 지금 무너진 성벽은 일단 사건이고요.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결국 그 무너진 성벽을 중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생겼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건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요, 내 눈앞에 하나님의 일이 보이면은 그건 하나님 주신 내한테 기회입니다.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어떡하나 하고 고민에 빠져 있으면 일이 진행이 하나도 안 돼요. 그게, 여기 지금 그 1장 1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게 중간에 글로 봤을 때는 4절부터,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애통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일 밤마다, 매일 아침마다 시간만 되고 때가 되면은 엎드려 통곡했을 겁니다. 오호, 애자라, 이거 어떡하노? 하고 가슴을 찢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던 도중에 사람이 얼마나 초췌해집니까? 매일까지 울고, 하나님, 나 보내주세요. 말은 이래 안 하죠. 자기 자랑처럼 되니까. 성경은 그렇게는 표현 안 했지만,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나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때가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는데, 그러면 가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닥사스 왕의 눈에 느헤미야가 아주 얼굴이 수색이 가득하게 보이는 거라. 멀리서 이래 잔치가 술을 올릴 일이 있으면은 느헤미야가 와서 술을 맛을 봐야 되거든요, 먼저.
입을 대보면은 그거다 독 올렸으면 적사에 뿌릴 거고, 안 그러면은 살으면은 그 술 왕이 먹어도 어주가 되는 겁니다.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술이 있기로 자기가 들어가서 하는데, 보는데, 왕이 눈치가, 사람이 이상하거든. 너 왜 이래, 요새? 얼굴이 왜 이래? 너 아픈 데가 내가 없는 걸로 아는데,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잖아요. 근데 예매 같은 사람은 그런 데 치료받고도 할 거거든요. 근데 없는 걸로 아는데, 이거 어떻게 얼굴이, 누리끼리 하얘가 고민이 잔뜩 사이가 왜 이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왕이 그런 소리 할 때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순간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위기 때 표신하는 거지, 뭐, 나타날 때, 어제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봤는데요. 이래가지고 뭐 슬슬 넘어가다가 진지하게 좀 천천히 한번 봤어요. 봤는데, 기도에 대해서 그 마태복음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걸 보면은 참 그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도 내가 하고 싶어도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기도할 환경으로 만들어지는데, 기도할 환경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기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느헤미야 황실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그 뭐 큰 기도할 일이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 마음에 근심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하게 한 거죠. 그 2절에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서 얼마나 죽습니다. 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나의 열죄의 무엇이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돌려 하는 겁니다. 우선 들었을 때, 직언했을 때 기분이 나쁜 소리는요, 말을 좀 돌려 하는 게 좋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건 지혜인데 우리가 지혜가 좀 부족하죠. 우리는 뭐 바로 하는 게 좋다고 하고 아사리 한 게 좋다고 하고 그래 직언하다가 얹힌다고 다친다고. 근데 여기는 우리 열조의 묘실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다가 무너졌는데, 성이라 하면 모양새가 좀 그렇고 이렇게 열조의 묘실 그 안에 있긴 있거든요. 묘실이.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벌써 4개월이 다 돼갑니다. 무너진 지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사오니 내가 얼굴에 수색이 없겠습니까? 후손으로서 내가 이거하고 있는 게 죄인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에게도 죄도 안 짓고, 왕도 보기도 좀 좋고, 하여튼 모양새가 아주 좋아졌잖아요. 여러 개 표현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다. 기도죠. 순간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렇게 성읍을 이제 처음에는 묘실겠다가 뒤가 있겠네.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성이 무너졌답니다. 불탔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집어넣었습니다. 그때에 상황이 이렇습니다. 술이 있을 때는 이제 뭐 잔치 비슷하게 뭐 대연을 베풀 때잖아요. 대연을 베푸고 있는데 그때 왕후가 또 옆에 있어요. 남자는 뭐 여자가 옆에 있으면 또 힘이 좀 나잖아요. 그리고 또 잘난 체 해야 되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짠 보니까 이때가 찬스다 하면서,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은지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행할까? 그럼 보내주기는 보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요.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거워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했는데, 옆에다 갈로 열고 12년 써놓으세요. 그렇게 며칠 갔다 올라야 하는데 12년. 이게 이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는 것도 느헤미야가 이미 인지하고 있고요. 뭐 훼손 정도가. 그런데 돌아와서 금방 해버려요. 별로 일할 게 없습니다. 가보지 못할 때는 두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노 이렇게 생각하는데, 뒤에 가면은요 6장 15절에 보세요. 성의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 25일에 끝나매 이렇게 됐습니다. 총 걸리는 공사 출발 딱 하고 나니까 50 며칠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전 백성이 그 당시에 올라온 1차, 2차, 3차에 올라왔던 전 백성들이 전부 다 거기에 투여돼갖고 일을 하여튼 일사불란하게 느헤미야가 시키거든요.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해서 다시 본문으로 왔습니다. 기한을 정하고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그냥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왕이 기분 좋을 때, 왕비가 옆에 딱 앉아있을 때, 그 이야기하면은, 역시 우리 그 왕비도 안 가겠습니까? 아, 다 우리 왕이 화끈하기는 화끈하다.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줘서 언제든지 올라가는 백성들이 통행권을 달라는 거야, 통행권. 가는 데가 탐사를 못 거라면 그러니까.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각해 하시고, 요 통행권이 왕의 제거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8절. 왕의 산림감독, 이게 농림수산부 장관한테 알려갖고, 나무를 마음대로 좀 설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불이 났으니까. 집이 이렇습니다. 돌로 집을 먼저 쌓아서 짓고 나면은요, 문 같은 곳, 이런 곳에는 전부 다 안쪽에, 우리처럼 저렇게 문틀을 였습니다. 문틀을 넣어야 문을 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불을 붙여버리면 다 타버리죠. 나무가 그 적게 들어가는 양이 아닐 거거든요. 큰 나무들이 필요가 하는데.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런 까지 계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앞에 에스라도 똑같죠? 에스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기를 돕는다고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이런 에스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고 느헤미야도 바르게 하고 응답받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바르게 하고 이렇게 요구하면 되겠죠. 바르게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주십니다. 그게 복 받을 짓도 안 하고 구원받은 그게 벼슬처럼 내가 그래 살라거든. 조금 살면 하나님께서 목만 축이도록 하는 거라. 결국에 살도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일을 하려 하면은 하나님께서 돕는단 말입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도착해서 거의 베델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것들이 왜 근심하나 또? 그러니까 늘 반대자는 항상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반대해갖고 공사가 중단되는데 이번에 또 여기 느헤미야가 올라오니까 느헤미야가 그 성전 중건하러 가는 거 눈치를 채는 겁니다. 상황을 아니까. 그러니까 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도착했다고 해도 왕에게 제가를 받고 성벽을 재건하러 올라오는 거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저도 받아고 통행권도 받아왔고 이만하면은 여기 있는 산발랏이나 도비아한테 이야기해도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말이야. 큰 소리 빵빵 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사람이 아주 겸손한 사람 같아요. 좀이라는 사람 같고 많은 걸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와갖고 도착해갖고도 현장 상황이 어떤가, 내가 어떤 식으로 이 공사를 내가 책임지고 마감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짭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도 안 해요. 의논도 안 합니다. 혼자 합니다, 혼자. 이런 사람들은 참 조밀하죠.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 만에 밤에 몰래 스스로 혼자 몰래 성벽을 전부 다 훑어봅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짜죠. 어떻게 일을 마감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짜게 되겠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니 문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아가면서 사방에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여기는 분문이라 했습니다.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는 샘문, 이것도 문입니다. 문.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는지라.
이 성벽이 회복된 게 너무 심해서 당나귀도 못 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더라. 15절.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꼴짝이 문으로 돌아와서, 이것도 하나의 문입니다. 꼴짝이 문. 그지? 돌아와서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다 왔으면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갔다 오고 혼자 머릿속에서 계획을 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느헤미야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이런 사람을 보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죠. 예루살렘. 그리고 이 사람은요, 마음 아파하지 않고 그냥 그 페르시아 제국, 왕실에 그냥 남아있으면요, 남은 기간 동안 죽을 때까지 등 다치고 배부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런데 봐요. 그렇게 거기 있으면 행복할 거 알면서 왜 고생길에 들었을까요? 자기 그 윤택한 생활을 다 접고, 지금 완전 집도 없는 이곳에 올라왔잖아, 지금. 이미 그것도, 70여 년 전에, 옛날에 70년 더 됐죠. 처음에 1차에 잡혀가들, 2차 잡혀가들, 3차에 잡혀가들 때, 그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복돼버려 끝난 것이고, 거기다 70년의 세월이 더 흐르고 난 뒤에 올라와 겨우 이제 중건하는데, 그 인프라가 뭐 되겠습니까? 수도나 돌아오고 전기나 돌아오겠나 말이죠. 그냥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 살 곳이 못 되죠. 그런 상황에 이걸 올라오면 이렇다는 걸 많이 알면서도 느헤미야가 자기의 안락한 생활을 접고 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 마음에 먹은 일을 하러 올라오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한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 가는 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짧으면 70, 길면 80이랍니다. 저도 한 살 젊었을 때는 천년만년 살 줄 알았어요. 내가 할 일이 아주 많이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많아지면서, 이게 전의 생각이 매일같이 가지는 않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 대신에 보너스로 오는 게 경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유가 생겼어요. 오히려 안목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그게 사람이 세월을 보내면서 훈장처럼 남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헐떡거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막 속이 타고 말이야, 막 간섭도 하고 이럴 건데, 간섭도 이제 안 하게 돼요. 지켜보는 쪽으로 바뀌게 되고, 꼭 필요할 때 한마디 해서 그 지혜를 넘겨주고 싶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느헤미야가 아주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제 성벽을 탐사하고,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조용히 혼자 일을 해내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17절에 보세요.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묵도한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군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이렇게 이제 독려하는 겁니다. 독려하는데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느헤미야를 그래서 보냈구나. 다시 느헤미야 총독을 그래서 보냈구나 하고 처음부터 와서 큰 소리로 선포하고 말은 내가 왔다 하고 얼마든지 잔치하면서 돈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할 게인데 그렇잖아요. 이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돌아온 사람들 다 알잖아요. 왕실에서 큰 일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것도 무슨 일로 올라왔노?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싹 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신 일, 하나.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다고했다. 가서 12년 동안 총독일을 하다가 와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총독됐다고 이야기도 안 해요. 뭐, 자기 백성들끼리,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뒤에 가면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자기의 청년 결벽을 설명해요. 내가 너희한테 너희가 빼뜨려 먹는 일이 있더나 하면서 답답하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할 때에 내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내어 선한 일을 하려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라. 자, 이러면은 이제 됐잖아요. 하려 하는데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라가 또 방해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산발랏하고 도비하고 게셈하고 이 말을 두고 또 방해 시작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심여겨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이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한테 제가 봐도 왔다 하는데. 근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또 여기 또 군중심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아니다 한다 하고 또 분위기 싹 이상하게 쉐알 만듭니다. 방해한다고 말로. 한편인데도 방해한다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느헤미야가 많은 사람들 데리고 안 다니는 거라. 밤에 조용히 갔다가 보고 계획을 잡고 이제 하면 이거 간단하게 해내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동력을 내한테 주느냐 마느냐, 이제 참가하느냐 마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게 족보에 올라온 사람도 아니잖아.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액션입니다. 그 이어서 야 골치 아픈 거 저것들 또 왜 하노? 또 이어서 쑥덕거리뿐만요. 이쪽번에 반대파 말고 온대파 원래 올라가가 지지리 공상으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의논하면 또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에스라가 교역을 일으키려 할 때 교역을 일으키다가 쳐져서 힘이 다 뺏기고 슬퍼하고 있을 때에 그때 서가냐하고 몇몇 사람이 선생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선생님 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고 도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역시 똑같아요.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끝에다가 20절 끝에다가 4장 1절로 간다 이렇게 썼어요. 4장 1절로 간다고. 그럼 3장 안에 있는 이야기는 벌써 일하는 성전 일꾼들 배치하는 걸 여기 배치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동의하는 사람들이 배치표를 만들고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여러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이거 전부 다 놀리는 말이죠. 비그냥거리는 말입니다.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 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도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희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끼다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게 뭐 비웃든 말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저런 사람들의 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짹짹거리는 소리를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알았어 나는 그냥 한다. 느헤미야 무기가 뭡니까? 최대 무기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이게 4절에 느헤미야 대응책이 없죠. 사실은요.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방해하고 사람들 공동심리를 움직여서 안 하려 하면은요. 옆에 지금 작업도 꾸몄잖아요. 3장 1절부터 때에 하면서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이런 말이에요. 건축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우리로 이야기하면 요 읽어보면은요. 돈 내기야.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느 집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어느 집하고 동서남북 딱 정해갖고 배치표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거가 일하면 돼요. 그럼 일하면은 이적편의 시작이 이적 일로 돌아오면 여기서 만나잖아요. 절로 나가면 이적편에 또 온 사람 또 만나죠. 뺑 돌아가면서 다 짓는 거라 순식간에 다 짓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방해자는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때도 느헤미야 보세요. 4절.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원컨대 그러니까 업신여김 당하면 더 좋다 그죠. 기도거리가 생겼다 그죠.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보고 욕하나이다. 우리를 마냥 이렇게 두실렵니까? 이건 기도되죠. 저도 생각해요. 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교회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 넘겨지는 거 이게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이 목사 봐라. 니는 니 혼자 똑똑하디. 똑같네. 이런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아버지 달라 한 적이 있습니까? 20년 동안 개우달라 하는 게 성경 강좌할 때 필요한 거 노트북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프로그램 도덕질에가 안 쓰고 돈 주고 샀으면 좋겠다 하고 성경 강좌 열면은 돈 안 받고 점심 성서를 먹였으면 좋겠다 하고 누구든지 성경 강좌에 참석하는 사람들 돈 안 받고 숨겼으면 좋겠다 하고
그래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도 자신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뭐고, 하나님 안 하시면 딴 거는 해봤자가 소용없거든요. 사람이 하는 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기업을 이끌어봤던 사람 아닙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한번 해봤으면 싶었던 사람인데, 그 맛을 봤지 더 이상 뭐 안 돼서 그만뒀지만, 그죠? 그게 성경을 보면서 많이 알고도 있으면서도 막상 일이 다고 쳐지면은 당황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좀 나았습니다.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주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그 이적벽에서 이적벽이 연락되고 고가 한 절반쯤 올라갔다는 겁니다. 기초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맺었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발락 7절,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퇴락한 곳을 보수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고, 주변에 나라들, 작은 나라 다 망했던 나라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페르시아 안에 다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또 분을 내서 방해하자는 거라. 그래 하나님 일을 하면은요, 지금은 누가 여기 우리 보고 교회 짓는다고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오겠습니까?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그거 뭐 한다. 돈 어디 있노? 은행에서 돈 안 빌린다 오세. 이렇게 하면서 딴소리 절절히 해내는 거라. 그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때도 느헤미야 쪽에서는 항상 그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 일부 일하고 나머지 사람 보초 쏘고요. 방해자가 있으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 미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약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러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여 귀에만 탐타고 보고 있다. 유다 사람들도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고 협박하고 말이야. 일하지 마, 하지 마 하고 이렇게 한다니. 그때에 느헤미야는 대책을 세웁니다. 다시. 앞에서는 대응적인 기도였고요. 그 현장에 문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이 오면은 무슨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잖아요. 아까 일하면서 지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이런 겁니다.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로 그 종족들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했거늘. 16절에 그때로부터 내 종자들이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들 뒤에 있으며, 17절 중간에 한 손으로는 일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맞죠? 21절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가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창을 잡았으며 밤낮 없이 일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했다. 그 입은 채로 잤다 입은 채로 일어나서 일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긴박하면 긴박하게 되는데, 그때도 뭐 잠옷 차고 말이야 샤워해야 된다 하고 물이 없다 있다 하고 먹을 게 있다 많다 하고 이 군지렁거리는 사람 항상 있습니다. 물을 길러러 갈 때도 기계를 잡았느니라.
이렇게 연장을 들고 물물어 갔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3장 1절에 한번 봅시다. 그 1절에 보면은요, 이 중간에 이제 이 일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 일지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1절에 양문을 건축하며, 3절에 의문은 하선 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쭉 내려옵니다.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세요. 5절 절반입니다. 드고아 사람들을 중수하였으나 하고 슬러시 끊고 한번 보세요.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일부죠. 일부 좀 윤택하게 사는 사람들, 귀족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돈도 안 내고 공사도 안 한다. 인력 동원도 안 해준다는 겁니다.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도 그 느헤미야는 이런 데 개의치 않습니다. 일 머물지 않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해버려요. 6절에도 서쪽에 있는 엔문으로 갑니다. 여기 저 앞에 때에 갈 때 여기서부터 북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 문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13절에 꼴짜기 문으로 했고 14절에 남문, 남쪽에 있는 문이죠. 그리고 또 여기 샘문 있는 쪽에 15절에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할 때 이거 동쪽에 있는 겁니다. 문이. 그럼 동서남북 다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가 동원돼서 또 여기 28절에 보면은 미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하면서 이거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31절에 한맛 간문이라고 또 있어요. 이름이. 그리고 32절에는 양이 통과하는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은 금장색으로 했다. 금색을 왜 칠하냐면 이게 메시아가 일로 온다라고 유대인들의 의식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벽을 세울 때 벽에다가 문을 다는데 그 문을 한쪽 문은 금색을 칠해 놓는 거라. 그걸로는 항상 메시아만 오신다 하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 내기 공법 우리 이제 우리말 하면 그렇습니다. 그 돈 준 만큼 열심히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요만큼 하면 요만큼 주겠다 이렇게 하는처럼 일을 그렇게 맡긴 겁니다. 맡겼더니 각자가 자기 맡은 일에서 자기 구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동안에 5장 1절에 와서 외부에는 산발랏하고 도비야 뭐 이런 암몬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방해하고 있죠. 지금 너가 하겠나? 돈은 있나? 그러면서 자꾸 이런 소리 김새는 소리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못된 것들이 말이야. 돈놀이 하지 말라 했는데 교회들하고 돈놀이 하고 있다는 거라. 예루살렘 성에서 알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은행 차려놓고 이자 받아 먹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맨날 며칠이고 뭐고 밖에 나가 일도 노역도 못하니까 집집마다 지금 다 죽을 파이라. 그래서 돈을 빌려 썼더니 돈 안 갚으면 또 자식들을 전부 또 종으로 팔아먹겠다는 거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혹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또 말하기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접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또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다. 되돌려 올 힘이 없다. 자, 이 소리를 들었던 느헤미야가 또 막 대책을 세워줘야 되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에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놓아여 중심에 계획하고 기인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를 치리하는도다. 치리한다는 말이 형제를 위하여 돈은 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은요 교회가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거를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지금 예루살렘 중건 끝입니다. 뭐합니다. 뭐하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끼리 받을 때 그걸 돈으로 받다 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벌써. 치리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뒤에 나쁜 놈들은 없습니다. 그것이 무번하면 감정이 그렇죠. 지금 느헤미야가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아주 점잖은 분이죠. 벼락같이 화를 내야 되는데 조금 화음 내보고 아무 소리 안 하면 좀 더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들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모양이 이 모양이가.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들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을 받지 않았다. 이게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법을 행한다고 뭐 교통수경 앞에서 빨간불 되면 안 가고 있다가 파란불 되면 싹 가고 하는 거, 이걸 법을 지키는 그런 게 아니고, 신명기 23장에 한번 보고 봅시다. 23장 19절로 가봐요. 신명기. 찾기 쉬우니까. 23장 19절에 보면은요, 이 안에 이제 4장 44절부터 25장까지 전부 다 법의 확대 해석이거든요. 그게 원문이 어딥니까?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 있는 원문이야. 그 원문을 여기서 확대해서 해석하거든요. 29장 19절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이방인들에게 돈 빌려주거든 조금 받으라 해요. 그것도 고려하지 마라 합니다.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살을 한 대 좀 줄 때는 두 대로 돌려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라. 타국인에게는 내가 꾸우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자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 그럼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남에게 돈을 꾸어주고 이식받는 이런 못된 짓을 안 하는 것으로 내 자녀가 복이 되도록 살아가는 거죠. 맞죠? 하나님의 복은 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돼서 우리가 빌어버리면 하나님 복 안 주고 못 베긴단 말이야. 이렇게 가르쳐 놨거든요. 그 기복신앙 아닙니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 하면은 그럼 교회 뭐하러 가노 간다. 그렇게 입을 마음대로 노리고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그래 주절거리면서 그리고 나중에 돈 안 되면 이제 교회 못 다니고 돈 되면 교회 다니겠다. 내가 그러지가 돼도 천국 소망이 무너지지 않아도 이신칭의가 훼손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배부르고 괜찮을 때 형편 괜찮고 통장에 돈이 많으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 그거 많이 준 거 중에 일부 하나님께 애물 드리면서도 큰 소리는 더 치고 너도 안 내고 말이야. 잘난 척하고 그 애물을 하나님 어찌 기뻐하시겠나 말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이 법이 다 이렇거든요.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내가 유다 땅에 총독으로 시험을 받았을 때에 처음에 올라갈 때 자기가 총독되었다 이야기했습니까? 말도 잘 안 하죠. 이제 이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달 전에 이야기를 지금 하거든요. 아닥사스 왕이 20년부터 30년까지 12년 동안에 나와 내 형제의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그런 외로는 하면 이게 나중에 기록되거든요. 이 책이. 현장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장에 진행되는 일을 보면서 글을 보고 있는데 이 글은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뒤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요. 15절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료들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구분이 안 되면 그거 왜 거룩하다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에 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 때도 이렇게 행하라 합니다. 예수님도 오셔도 우리하고 마태복음 사상수훈 끝에 가면은 이렇게 행하라 하거든요.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자, 처음에 올라와서 알배기 안 했다는 거라. 알배기 알죠? 도시가 형성될 때 좋은 자리, 총독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제일 값진 자리 딱 사놓으면 되죠. 그 나중에 팔면 되겠죠. 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노동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이 150인이 있었고, 이거 외부, 자기 식구들 말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매 식기마다.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하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가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의 부역이 중대한데 내 혼자 어째 벼슬 하고 있다고
챙겨 먹겠노? 뭐 한다? 이 양심이죠, 양심. 이걸 보고 양심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이렇다 저렇다 개념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거 한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요거 도보면 안 되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냥 거룩한 삶이야.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막 일일이 다 갈아갖고 니 하면 내가 요렇게 할게 하면서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줄 걸 아니까 자기가 알아서 챙겨 물러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주머니 돌아버리면 가물치 콧구멍 되어버리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너희면은 그렇게 안 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이 제대로 된 모습이거든요.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라. 이제 한번 봅시다. 한번 보자고. 이거 얼마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 사회 활동이 중단되고 못하게 되고 이제 천국 갈 준비하고 있을 때쯤 되면은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던 사람들이 결말이 다 보입니다. 보여. 그때 되면.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14절부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내 하나님이여 하고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조금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혀가 말리는 소리를 해줄 겁니다. 보나마나. 끝에 말이 했던 거는. 느헤미야 어떤 성품으로 봤을 때 이야기를 강력하게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님께서 내한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알았죠? 이렇게 안 해요. 입이 혀가 말리듯이 끝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주님 아시죠? 아시죠? 근데 이게 은혜를 뭐 달라도 안 해요. 은혜를 조금 베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벽 단잠을 깨우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이제 무엇을 하라 안 하라 해도 충분히 알아들었잖아요. 우리 마음이, 생각이. 이 인물 하나를 봤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조신하게 행동하며 어떻게 입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며 삶을 조심하고 자기 하나님께 한 것을 그렇게 뽐내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아뢰는 이런 모습이 우리 거룩한 성도의 모습 속에서 나오게 하라고 주의 종을 보내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슨 은혜를 더 캘라 합니까?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비나이다 가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내 자녀가 잘 되는 거구나. 답이 다 끝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굴 위해서 합니까? 뭘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이런 것들 더디하고 있고 자녀를 위해서 한다 하면서 자기 복만 빌고 있고 말이야. 그래서는 안 된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 우리 잘못된 신앙관을 한 번 더 이게 뭐 죽을 것 안 죽을 것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자기 회복을 시키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예, 이런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다시 한번 염려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하고 내 자식 잘 된다면 그 얼마나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런 어떤 확실한 믿음이 우리한테 구축되어서 세상 사람들 어중중하게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앞에 조롱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끝이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고 말이야.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우리 참빛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문을 닫을지언정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합시다. 이게 흩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흩어지고 생각이 흩어져 버리면요. 숫자 몇 안 되는데 흩어져 보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거다가 뭘 하나님께서 뭘 하자 하겠어요. 우리가 똘똘 뭉쳐가 하나 돼 있어도 지금 대까 말까 하는 판에 이때는 기도할 때라.